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보좌로 요한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부터 실제적인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 많은 것 중에 하늘의 예배, 하늘의 보좌를 맨 처음에 보게 하셨을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보게 하신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를 어떻게 나중에 세우시고 또 영광 가운데 이끄실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를 위로하고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다시 힘내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바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4장에 이어서 5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슈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두루마리입니다. 보통 두루마리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여기 7인이 쳐져 있다. 이게 상상이 어떻게 머리로 상상이 되시나요? 요게 이제 봤더니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여주시죠? 요런 건데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종이가 없어갖고요. 이제 파피루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파피루스가 뭐냐면 갈대를 짓이겨갖고 그걸 이렇게 쭉 펴서 이제 만든 일종의 종이 대용이죠. 종이는 이제 동양에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파피루스가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두루마리 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은 한마디로 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공직에서 이걸 보낼 때 보통 편지나 조서 같은 걸 쓰겠죠. 다시 한번 보이시죠. 그때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인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인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내용을 내가 전하는 사람에게만 꼭 전달해서 그 사람이 이거를 딱 펴봤을 때 아무도 이걸 펴보지 않았구나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 위에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이 몇 개입니까? 7개나 쳐져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좀 심하죠. 누가 뭐 한두 개까지는 모르겠는데 7개나 이렇게, 이게 저 촛농을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두루마리의 이 자체도 흥미로운데요. 글자가 5장 1절에 보니까 안팎으로 쓰여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편지지를 앞뒤로 쓰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앞장 쓰고 그 다음 해갖고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하지 않습니까? 앞뒤로 꼬깃꼬깃 쓰는 경우는 종이가 모자라던가 아니면 성격이 엄청 꼼꼼하던가 뭐 그런 거 중에 하나인 거죠. 이 파피루스도 마찬가지인데 파피루스는 앞장만 쓰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뒷장에는 이렇게 말아서 누구누구에게 뭐 아니면 누구누구가 뭐 이 정도 쓰는 건데 이거를 이제 꼬깃꼬깃 다 말고 그 뒤까지 다 썼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뭔가 굉장히 철두철미한 완벽한 뭐 굉장히 뭔가 준비된 뭐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누구 손에 있냐면은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썼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앞뒤로 빼곡히 쓴 그 무엇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7인을 쳐갖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제 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한계시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뚱딴지 같이 뚝 내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요한이 본 거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 요한이 본 환상들을 비슷비슷한 환상들을 이미 많이 봤는데 뭐 대표적인 게 에스겔 이거 봤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봤고요. 그리고 뭐 스가랴도 봤고요. 이런 환상들을 본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책의 기록과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이제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거기 에스겔서 뭐 2장이나 아니면 그 다니엘서에 나온 7장 이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 요한계시록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일종의 이 청사진, 플랜,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누군가는 그 인을 떼어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이 앞에서 아무리 잘하고 앞에서 무슨 명령을 아무리 잘 내려도 그 밑에서 장관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각 부처에 있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우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혹은 굉장히 꼼꼼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그것을 누가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에 지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한마디로 그렇게 누가 시행을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4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한마디로 지금 요한이 저게 펼쳐지고 저게 실행이 돼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거를 펼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저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면서 막 통곡을 하니까 거기서 보고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거기 누가 할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 5절을 다시 보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속계획, 구원계획을 뜻합니다.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느냐. 인간이 죄에 허덕이고 인간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때에 누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거냐,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 땅은 왜 항상 이 모양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마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게 이상할 겁니다. 양이 있는데 눈이 7개예요. 거기서부터 좀 먼저 이상해지죠? 그리고는 양의 뿔이 또 7개예요. 더 이상합니다. 그 주위에는 이제 장로가 서 있는데 24명의 장로가 돌연변이 양이죠. 눈 7개에 뿔 7개 달린 어린 양 옆에 있고, 더 흥미로운 건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은 누구냐?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 그런데 동물이에요. 이거는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는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징 언어인데, 먼저 내 생물은 뭐냐면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거는 다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우두머리죠. 그리고 땅의 이 동물들의 우두머리는 사자, 그리고 이 가축들의 우두머리는 송아지, 그리고 모든 만물의 제일 최고는 사람.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를 뜻하는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 창조의 생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그리고 교회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뜻하죠. 모든 교회가 이 어린 양 주위에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상한 어린 양은 뭐냐?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합니다. 권력.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좀 되게 애매한데 여기 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관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어떤 존재냐?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모두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존재죠.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미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고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 인을 하나씩 뚝뚝뚝 떼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계시록의 여러 가지 마지막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7인 때다가 나중에 나팔이 또 막 불면은 그 나팔 속에서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요 얘기가 이제 앞으로 쭉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사실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지금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이제 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떼면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천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좋은 거는 항상 이단들이 다 갖고 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 혹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끄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가지고 뭐냐면 금대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금대접에는 검은고와 그러니까 화면대로 찬양이죠. 향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24장로가 들고 지금 어린 양 앞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앞에 이거를 딱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 가운데 어린 양이 이 금대접을 받으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느냐? 기도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교회들이 막 힘들어 어렵고 막 죽고 사람들 죽고 막 피해받고 이러니까 야 이거 뭐 신앙이 이거 맞아? 괴롭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희망은 유일하게 한 가지죠. 바로 내가 속 키우리라.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텐데 다시 올게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문제 오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오시면 다 이게 정리해 주시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실 거 아닙니까? 빨리 오세요. 제발 오세요.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도 야, 이 기도가 의미가 있어?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고 이 기도가 이게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되고 또 금쟁반의 기도가 되어서 시간이 되고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절대로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어려움 가운데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예입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서 요셉 덕분에 잘 정착해서 고센 지방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안 그러죠?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왕조가 개편이 된 거예요. 고려 시대가 끝나고 조선 시대가 온 것처럼 개편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준은 늘었는데 힘은 약해져서 노예로 그냥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이 고통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장 말게 보면요. 그것을 기념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 기억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더라.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자칼이거든요. 자칼이 뭐냐면 새긴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뭐 죽겠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권념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주시고 새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툭 하고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상달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 출애굽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모세가 바로 뭐 10가지 재앙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고통 속에 부르시는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의 기록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을 읽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흥미로운 게 기도 소리가 나중에 찬송 소리로 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말 그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세상은 뭐 파멸과 심판 가운데 뭐 지금 뭐 일본이 뭐 가라앉는 둥 뭐 어제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제가 어제 병원 신방을 잠깐 다녀왔는데 차가 47도 8도 돼서 이게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계란 올려놓으면 이거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 80 몇 년 만에 뭐 그거고 그래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나라는 약과더만요. 지금 유럽은 43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 미국은 50 몇 도. 이 세상의 끝을 향해서 우리 생각에 막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인간 손에 의해서 파멸이 될지 하나님이 직접 파멸시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가 겪어야 될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의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 새로운 시작은 기도와 찬송과 예배 가운데 끝이 나고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이겨내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